아까 고린도후서 5장을 읽으셨는데 5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권면한다는 표현을 썼죠. 이 권면이라는 단어, 권면하다는 단어가 페이소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권면하다 단어는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설득한다. 사람들을 설득한다. 사람들이 가짜 선생님들의 선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를 부정직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매도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는데 저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 페이소. 그 설득해서 사람들이 호평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건목사 말이야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은 엉망이야. 그것과 속이 달라. 자, 이렇게 소문이 나면 교인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성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못 받죠. 왜? 그런 잘못된 소문 때문에. 이런 소문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호평, 사람들의 호평을 얻어내야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쓴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악평을 하면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아야 되죠.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악평을 받는 아내가 복음을 전한들 남편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의 호평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영향을 미쳐요. 영향. 지도력이 뭐냐? 여러분 부모로서의 지도력, 스승으로서 지도력, 선배로서 지도력, 상사로서 지도력이 뭡니까? 영향입니다. 영향. 지도력은 한 단어로 영향입니다. influence. 영향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린 영향, 하나는 번 영향. 빌린 영향은 남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따라오도록 잠시 빌렸어요. 잠시 빌렸어요. 빌린 영향력은 말로 하는 영향력입니다. 말로. 지난번에 유세할 때 보셨지만 말로 번지르한 말 많이 하죠. 믿을 수 있습니까? 말하고 행동이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똑같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말로 한 그 영향력은 빌린 영향력이니까 빌렸으니까 나중에 행동을 보니까 말하고 다르다 이러면 사라져버려요. 빌린 거니까 자기 거 아니니까. 자기 거는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린 영향 말고 자기가 벌어들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벌어들이듯이 벌어들인 영향력은 달라요. 그건 행동의 영향력입니다. 행동의 영향. 인격의 영향력입니다. 그건 자기 겁니다. 자기 거. 남의 거 아니고 자기 겁니다. 자기 거. 여러분이 얼마나 영향력을 얻어냈느냐, 벌어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지,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신뢰하는지, 거래를 맺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번 영향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번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평소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내 안에 당신을 보니까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번 영향을 벌었다고. 사람의 호평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번 영향력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바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정직한 사람인데 부정직한 사람으로 악평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호평을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정직하면 그렇게 되죠. 정직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직해지느냐? 아까 11절 보셨죠? 주의 두려우심. 주의 두려우심이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떨며 범죄치 않는 거예요. 경외의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죄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압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면 정직하게 살아요. 속이지 않거든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겉과 속이 같거든요. 악과 뒤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직의 비결이에요.
다음에 5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의 가짜 교사들이 진심이 아니고 말이지 마음은 엉망인데 막 겉으로 말이지 바울저 형편없다고 말이지 저 바울이 형편없다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교인들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겉목사 말이야, 아니 무목사 말이야, 말은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엉망이야, 겉과 속이 다르대, 말과 행위가 다르대, 이렇게 말이 나오면 교인들이 그래? 몰랐는데 그래? 이래 버리면 무목사님이 전하는,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히지 않아요. 들어주는 거지 먹히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얘기하거든. 아니야. 정직한 분들이야. 어떻게 그런 분들이 계시냐? 교회 재정을 쓰더라도 교회 재정부에서 바로 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주머니로 가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는 분들인데, 업무 추진비도 절대 자기네 주머니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바로 가버리는데, 그런 정직한 분이 어디 계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래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라고.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악한 스승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잘못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어떤 사람이냐 11절 끝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 우린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직한 사람으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냐, 바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악평을 하면 그래요 못 들었는데 정말 그래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정직한 분이요, 하나님의 진짜 종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에요. 자, 이것이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랑할 기회.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도자를 변명하고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바울이 왜 정직하게 사느냐라고 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교회를 유념하고 있다. 늘 교회를 생각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을 늘 생각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으로 대표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순간에 같이 달려서 우리의 죄가 전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칭의를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정직할 수 있다고요. 주님이 나를 보신다. 교회가 나를 보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친다. 이럴 때 정직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정직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직하냐?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친 듯 정직하다. 딴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미쳐서 저렇게 어떻게 살아? 요즘 같으면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고 요즘은 눈 떠도 코베 가는 세상인데 저렇게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 저 미쳤지? 정신 나갔지? 그 말 들어도 좋단 말이에요. 그 말 들어도 개의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바로 사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이 미친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데 미쳤다는 비난을 받는 거죠. 그래도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쳤다는 말 들었기 때문에 에이 나도 막 그냥 얼른 살지 뭐, 타협하지 뭐, 적당하게 막 거짓말하지 뭐, 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보고 미쳤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산다 하는 이런 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건데,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지만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님이시죠.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시는 분인데 딱 5가지 APTAT인데 첫째 글자가 Admit, Pray, Trust, Act, Think, APTAT인데 그건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인기, 신행감 이렇게 인정하라, 기도하라, 인기, 신뢰하라, 신, 행동하라, 행, 감사하라, 감. 이 5가지를 하면 늘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당연히 주여 도와주소서. 지난번 대선을 할 때도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구체적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잘 돼, 부정직하면 망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정과 결과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기 신행감 해놓은 저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 신행감, 저 행 대신에 랑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는데, 인기 신랑감 이러면 교인들이 평생 기억할 텐데, 아니면 행 대신에 부자가 들어오면 정말 좋겠는데 인기 신부감 이래버리면 평생 잊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행 대신에 랑을 넣으려고 행동하다를 랑으로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없는 거예요. 행 대신에 부를 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요.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까 설교 듣고 나가신 분이 부지런하게 행동하라 이러더라고요. 그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단어 행동하라. 부지런하게 이거 말고 행동하라. 그때 어떤 분이 부응하라. 말씀에 부응하라. 신부가 되지 않나요?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인기 신부감. 네. 부응하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붙들고 신뢰하고 행동에 옮겨버려요.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라. 이렇게 되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한번 장사해 보세요. 정직하면 못 살아요. 사업해 보세요. 정직하면 못 살아요. 눈 감으면 고백한다는데 눈 떠도 고백해요. 제가 몇 번 배웠습니다. 이 부상 입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무슨 정직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지혜롭게 정직해라.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로우면서 정직한 거예요. 지혜로우면서 정직한 것.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잠언의 교훈이에요. 지혜로우면서 정직한 거예요. 이 예를 제가 서울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들었는데,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세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 부으러 가거든요. 왕으로 세우러 간다고. 지금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는데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라 그래도 목을 쳐버리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움이 있죠.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지 마.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지 말고 양 한 마리 끌고 가라.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라. 제사 지내러 간다. 그거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야. 기름 부으러 간다 그러지 말고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 그러면 사무엘이 그것 때문에 널 죽이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정직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맞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 지내거든요. 제사. 맞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무엘이라면 그 당시 모든 국민들에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 사울 왕은 버리시고
이세 아들 중에 한 명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야 그게 정직한 겁니까? 아니면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폐하,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시는데 이세 아들 중에 한 명한테 기름을 부으라 하셨나이다. 그게 정직한 겁니까? 그건 우직한 거예요. 어리석은 정직이에요. 우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털어놔야 돼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 맺을 때, 특별히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악한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는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를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밝힐 것이냐는 생각 안 하고 다 털어놔 버리면 그냥 딱 열고 다 보여줘 버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평생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지혜로운 정직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시킨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역적이 되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인들에게 역적이 되고, 이래도 역적 저래도 역적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전 좀 가져봐. 이 형상이 누구 거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딱 지혜롭게 답변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악인들이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도 거기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분이에요. 목숨 걸고 정직한 분이에요.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걸려들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정직하라고 해서 목사님 적당하게 살짝 거짓말하는 거 괜찮다고 하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지혜롭게 정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잠언 11장 13절 아까 나왔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든요. 잘되게 한단 말이에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이 영향이 있어요. 영향. 여러분, 정직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하면. 명성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명성은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겉으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대표야, 뭐 얼마 동안 뭐 했어, 뭐도 하고 대단해. 명성이에요. 명성하고 인격은 달라요. 인격은 속모습이에요. 속모습. 딴 사람이 못 봐요. 인격 잘 못 봐요. 짐작할 뿐이지 못 봐요.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명성은 여러분 알잖아요. 인격, 글쎄 들은 정도로 알지 잘 아십니까? 모르죠. 사람이 엄청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성이 영향을 미치느냐, 인격이 영향을 미치느냐? 단기적으로 보면 명성이 영향을 미쳐요. 명성. 유명하니까. 유명한 사람 등장하면 금방 영향을 받아버린다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인격이 영향을 미쳐요. 인격. 명성이 대단한데 따라갔더니 속았다, 당했다 되면요, 그냥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정확하면, 정직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같이 살아도, 물론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만 저 정도면 대단해 라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직하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내로서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럴 때 남편이 볼 때 우리 아내는 다른 여자와 달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러면 복음이 잘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하여 영향을 미치려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 전선에서 이겨야, 복음 전선에서 이겨야. 정직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고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아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요즘에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주의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변호사 때도, 변호사도 뭐 좋은 사람이 많지만 변호사 할 때 고객을 위해서 거짓말 안 하면 다 진다는 거거든. 근데 변호사 때도 정직했고, 나중에 상원의원으로도 정직했고, 대통령도 정직했고. 링컨이
젊을 때 사업을 했어요. 사업. 식품업인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데 친구와 같이 사업하는데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겁니다. 빚더미 전체가 빚이요. 막 빚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당시에는 빚만 지면 미국의 초기였으니까 서부로 도망가면 된대. 미국의 서부. 미국의 서부로 도망가면 누구도 경찰도 없고 누구도 찾아올 수 없어요. 도망가면 돼요. 그냥 빚 지고 도망가 버리면 안전한 거예요. 다 도망가요. 빚 지면 다 도망가요. 서부로. 근데 링컨은 빚을 졌는데 안 도망갔어요. 10년 동안 노력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링컨 그러면 정직하다. 정직하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때도 정직했고 정치가 때도 정직. 그러니까 링컨하고 경쟁이 딱 붙으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뭐 정견이 다르니까,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니까 정견 발표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가지고는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링컨의 정직성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을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비판을 못했대. 왜? 딴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아니스트 에브. 아브라함의 애칭이 에브거든요. 아니스트 에브. 정직한 에브. 아브라함이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막 너무 많이 해서 막 거짓말해서 돈 벌고 거짓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짓말해서 뭐 따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을 존 맥스웰이 만나봤대요. 만나봤는데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릅니다. 그랬대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어요. 거짓말 하도 말했어요. 거짓말할 때 남을 속이잖아요. 근데 남을 속일 때 속이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여. 그러니까 정체성이 깨져버려요. 거짓말하면 정체성 깨져요. 존엄성이 깨져요.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네가 인간이냐? 더러운 인간. 이렇게 돼버린다고. 존엄성이 깨져버려. 거기다가 주변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이. 가족들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어. 처음에는 쏘가 넘어가지만 안 믿어.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정직하면 정체성이 생깁니다. 정직하면 못 산다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정직하면 잘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면 못 산다. 그거 붙잡지 마시고 정직하면 잘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정직해집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늘 주님을 의식하면 정직해져요. 주님과 같이 살면 정직해져요. 그러면 영향을 미쳐요. 선한 영향, 복음의 영향, 사랑의 영향, 잘 되는 영향. 이게 사업계, 정치계도 통해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